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더위가 그치고 선선한 가을이 오는 처서라고 합니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엄청 시원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제와 오늘 이렇게 갑작스레 내리는 이 큰 비 때문에 마지막 남은 더위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약간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이번 여름에도 저의 도전은 실패했거든요. 다이어트인데요. 네. 뭐랄까 늘 여름을 앞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운동을 해서 멋진 몸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반팔티에 팔이 꽉 차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꿈을 꾸고 이제 여름을 늘 보냈는데요. 그 누구한테 자랑한다기보다 그냥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몸을 가꾸고 싶다는 욕심도 있고 그 욕심이 되도록이면 옷이 얇아지는 계절에 그걸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빼먹지 않았거든요. 운동은 사실 좋아해서 운동은 꾸준히 했는데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자나 치킨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해요. 저는 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거르고 늘 시켜 먹었거든요. 늘 시켜 먹습니다. 네. 먹고 딱 자는 게 제 주일 일과의 마무리예요. 주일날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치킨 전화해서 먹고 바로 자고. 네. 그게 이제 제 주일의 일과거든요. 네. 이제 운동을 하니까 입맛이 도니까 여름에 진짜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심적으로 그냥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켜 먹어 놓고 살이 안 찐 게 어디냐 이렇게 말이죠. 운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취미로 헬스를 합니다. 주 4회 이상은 그래도 꼭 가려고 해요. 남들보다 이제 근력이 좀 부족해서 남들 드는 만큼 무게는 못 드는데요. 그래도 운동은 그래도 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좀 무거운 걸 못 들어서 난 언제 힘이 붙지? 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 안 좋은 건데 운동을 하다 제가 좀 이렇게 딴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운동할 때 사실 핸드폰도 보고 이렇게 좀 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딴 생각 했던 적이 있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이제 바벨에 이제 봉에 원판을 꽂고 이제 무게를 이렇게 드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밥을 안 먹었나? 좀 부실하게 먹었나? 잠을 좀 덜 잤나?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운동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원판을 잘못 꽂았더라고요. 더 무거운 걸. 그때 좀 느꼈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어찌어찌 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늘긴 느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때 몰랐거든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늘 이렇게 꽂고 스쿼트를 이렇게 앉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거의 한 20kg는 더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나 들 수 있었나? 좀 이런 걸 좀 발견했었습니다. 저는 믿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뭐랄까요? 믿음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삶도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뒤돌아 지난 날을 되새겨보면 분명 우리의 믿음은 과거보다 불쑥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이는 과거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겪으며 믿음이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뭐랄까요? 근육이 형성되고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근육이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무거운 시험을 이겨냈던 날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힘세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무거운 걸 들어서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무거운 시험을 이겼을 때 뭐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운동에는 근육이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계 지점이라는 건데요. 한계 지점과 최대 무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 정도까지 횟수를 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못 들 것 같은 무게까지 갔을 때 이제 몸이 큰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는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탄탄해 보이게 운동 좀 했네? 이렇게 요 정도 티는 나게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아무리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한들 무게가 가볍다면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들 수 있는 한계까지 무게와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수준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시험이란 문제를 내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시험을 주는 쪽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쪽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 거죠. 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시험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푸는 사람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아브라함의 시험과 그 시험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인생에서 만나는 믿음의 시험들에 대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또 온전히 소화해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남사 보배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얘기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크는 걸까요? 앞서 믿음이 마치 근육이 자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믿음도 근육도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겁고 힘든 원판, 그와 같은 무거운 시험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두고 사실 시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늘 택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험은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은 피하고 멀리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린 주님께 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믿음을 바라는 내용이 많고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는 습관처럼 주님 믿음을 주세요, 크고 굳센 믿음을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모두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올려드리면, 찬양을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걸까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기도와 찬양 등의 경건 활동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분명 그렇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의 시작일 뿐 일정 수준 넘어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예배를 통해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배와 찬양, 우리의 경건 활동을 통하지만 보다 크고 굳센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는 기본이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운동과 믿음을 비교했던 것과는 다른 비유인데요. 믿음이라는 씨앗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심어졌다면 이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도 내려야 하고 뜨거운 뙤약볕도 필요하며 바람을 맞고 흔들리는 일까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굳건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죠. 저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 단계를 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꼭 필요한 조건으로 고난과 시험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주님의 높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서도 그래도 제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믿음은 결국 시험을 넘었을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본문의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아주 어렵사리 얻은, 그것도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바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분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두 가지의 의미로 아브라함은 심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먼저는 당연히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번제는 다들 알다시피 제물에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아들한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어려운 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역사가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것도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민족을 이루는 일과 복의 근원으로서 복이 전달되는 일은 모두 그의 후손,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어져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힘들게 얻은 자녀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고 증거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내려놓고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명서와 같은 존재가 이삭이었던 거죠. 그런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아브라함에게 들게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첫째는 당연히 아들을 어떻게 바치지?와 동시에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깨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난길을 걸어가는 기분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모두 아시다시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하나님의 시험이란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생각할 때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어려운 일, 내가 결단해야 할 무언가를 마주할 때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첫걸음, 그 첫 번째 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순종의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 순종을 지속해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건 늘 놓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3일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떠나겠습니다 했다가 첫째 날 자고 일어나면 돌아갈까? 라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도 다시 모리아산을 앞에 보고선 돌아갈까? 라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우리가 만나는 고난, 시험의 모양은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기로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마치 이런 이미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어떤 믿음이라는 게 마치 한 장의 사진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기록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을 결단하고 그 이후에도 순종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역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그냥 척척척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시험을 마주할 때 그 시험은 우리를 지지부진하게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이제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말리시며 말씀하시지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은 그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말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모르고 계시다가 이 순간 처음 알게 되신 걸까요? 그 전까지 주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는지 주님은 전혀 신경도 안 썼고 네가 이제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이걸 그때 알게 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한낱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실 리가 없죠. 또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의 능력을 당연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전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로 하여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나의 맨얼굴을 그때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순전하고 또 얼마나 진실한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시험의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내고 우리는 스스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또 시험을 이겨낸다면 그 다음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그 상태를, 성장을 보게 되는 거죠. 제 얘기를 잠시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네. 모르는 분이 있다면 가게가 너무 빨리 사라져서일 겁니다. 네. 너무 빨리 사라져서 모를 수도 있지만요. 네. 가게 폐업했을 때 뭐랄까 길지 않은 제 인생에서 그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뭐랄까요 이렇게 이제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긴 민망하지만 제가 살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가게를 폐업했을 때 와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제 30대 초반인 저는 뭐 청년으로서 실패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실패가 저에게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이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구상하던 자비량 마을 목회 어떤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의 어떤 첫 단계였어요. 그렇게 저는 가게를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준비할 때부터 그 과정도 사실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이렇게 뭐 커피를 배우는 과정도 순조로웠고 되게 좋은 분들 만나서 좀 잘 배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게도 너무 잘
좋은 제가 원했던 자리에 찾게 되고 뭐 이렇게 준비가 착착 돼서 저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인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을 시험의 순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시험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민망한 얘기지만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이 30대 초반에 제가 엄청 잘생기진 않았지만 엄청 못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평균보다 한 2, 3cm 크니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그리고 늦게 신학을 하긴 했지만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음악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하면서 뭐 나름 열린 사고를 배웠고 뭐 크게 제가 욕심 부리는 거 없고 신학 공부 너무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제 삶이 제 인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네. 제 친구들도 뭔가 그런 제 모습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면 너는 늘 애가 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했거든요. 나도 내가 좋은데 너라고 내가 안 좋겠니?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저는 지냈습니다. 저의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뭐 그때를 말이죠. 뭐 1등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도 나쁘지 않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뭐 크게 모난 부분 없이 잘 사는 뭐랄까요? 정말 민망하지만 어떻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시험을 마주했을 때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낱낱이 목격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누군가가 기도를 요청하면 너무 당연하게 기도할게. 기도 먼저 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너무 고민 없이 내뱉었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런 모양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나이스한 사람일 수 있었던 건 그저 여유를 잃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그랬을 뿐 제 믿음은 자랑할 것도 없고 좁고 얕으며 뭐랄까요? 저라는 존재가 참 내세울 것 없이 너절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상황이 저를 압박할 때 그 상황을 넘지 못하는 저를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속 좁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장면을 머리로만 이해했던 지난날이었다면 교만해서 실은 내가 그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그 순간 알게 됐던 거죠. 시험을 통해 저는 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시험의 순간 결국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당사자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문제를 내는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을 위한 일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결국 그 시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험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그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문제를 온전히 잘 풀어 성장의 발판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남사법유로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들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늘 겸허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험 중 인내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늘 겸손과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시험을 당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위함임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시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주고 오직 주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시험 중에 인내와 또 감사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살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성령의 충만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시험하시는 주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또 감사를 잃지 않게 주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